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그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번엔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3장의 첫 말씀이 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2절에서는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이 있고,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내일 있을 11절에서의 본문, 11절부터의 본문, 11절부터 특별히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오늘의 1, 2절의 말씀에 또 이어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의 말씀은 내일 본문과 함께 다시 볼 예정인데요, 잠깐만 살펴보면 어제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상태가 아니고, 이제 막 출애굽 땅을 나온 상태. 아직 그 애굽의 그 지경을, 애굽의 그 국경을 다 넘지도 못한, 이제 막 애굽을 출애굽하기 시작한, 애굽을 나오기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애굽의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 죽이시고,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만 하나님께서 유월하시고 넘어가시고, 그 외에 모든 집에 처음 난 사람의 장자이든지 동물의 첫 새끼이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 2절과 또 3절이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유월의 사건, 유월절과 또 무교절을 이어서 붙여서 하나로 만드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키게 하시는, 연결시키시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그 유월절 사건, 처음 난 모든 것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 사건은 사망이었고 죽음이었고 재앙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이셨고 살려내심이었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한편에서는 사망이요, 한편에서는 생명이고, 한편에서는 재앙이요, 한편에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내일 본문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3절 말씀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날을 기념하랍니다. 어떤 날이요? 애굽에서 나온 그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서 보았던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 한편에서는 생명을 거두어 가셨고, 한편에서는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한편에는 재앙을 내리셨고, 한편에는 은혜를 내리셨고, 한편에는 사망이었었고, 한편은 생명이었었던 그날, 마침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바로 그날,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기념합니다. 여기저기 가보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념관이 있고, 기념 박물관도 있고, 기념탑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기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기념합니까? 왜 기념을 할까요? 왜 기념비를 세우고, 왜 기념탑을 세우고, 기념 박물관을 세우고, 뭔가를 기념하는 절기를 또한 만들고, 왜 기념할까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라라는 말씀은 그냥 그날을 기억하라, 그날을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잊지 말기 위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날,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날,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신 그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날을 기념하라, 그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날을 기념하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하는 것, 애굽에서 좋은 날도 있었죠. 애굽에 처음 내려가서 그곳에서 대접받고, 그곳에서 좋은 것을 먹고, 그곳에서 가뭄을 면하고, 그곳에서 흉년을 면하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때도 있었죠. 그날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신음하고 정말 부르짖던 그날을, 그때를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엄청난 재앙,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재앙과 그 기적의 일들,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날도 기억해야 하고 전날도 기억해야 하고 이런 10가지 재앙도 기억해야 하고 그 모든 그 애굽 땅 백성들, 그 대단한 제국의 그 왕과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던 그날들을, 그 모습들을 기억해야죠. 괜찮습니다. 기억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억의 전부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기억의 결정이면 안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겨우 출애굽해서 정신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제 출애굽한 그 기분에 들떠 있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이제 5절 말씀처럼 그 땅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출애굽했던 그날을 잊지 말아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이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면서까지 기억해야 될 그날이 무엇이냐? 너희의 자녀에게 대대손손으로 말해야 될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유교병 먹지 않고 무교병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게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 모든 것, 그 모든 수고 중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오히려 그 재앙과 그 기적과 그 놀라웠던 일들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오히려 타락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기적을 바라보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리가 대단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며 타락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 이것에 정신 팔려 있으면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타락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셨음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에 와서 수고로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하다 돌아간다면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난 예배 드렸어, 난 이 정도 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4절 말씀입니다. 아비벌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상황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행진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르고 눈앞에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겨우 출애굽하여 막 정신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저 멀리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기억하여 이 예식을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시작일 뿐인 거지 이것이 끝인 것 마냥,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모든 것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하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여기는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되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출애굽시키는 것이,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온 땅의 모든 민족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은 방금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 시작된 이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습니까? 축복하십니까? 거기에 은혜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을 하루 먹고 마는 것도 아니고 7일 동안 먹으랍니다. 7일 동안 먹는데 7절 말씀,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유교병이라는 것이 누룩을,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는 것, 그것이 유교병이지 않습니까? 유교병을 보이지 않게 하랍니다.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병을 먹는데, 그 무교병을 먹을 때 단순히 유교병을 먹지 않는 것, 무교병을 먹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예 유교병을, 아예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너의 집에서, 너의 땅에서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보이지 않게 하라. 당시에 이 누룩이 타락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되기도 하였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뭐 그 이야기는 제쳐두고라도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게 합니까? 8절 말씀 보면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유교절이고 이제 곧 무교절이고 무교병을 먹어야 할 날이 다가올 때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온 식구들이, 어머니와 딸이, 온 식구들이 집안에서 유교병을 다 처리하고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며 어느 곳에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온 집안의 유교병과 누룩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그 모습들 말이죠. 마치 집안의 대청소를 하듯이 온 집안을 샅샅이 살펴서 그 땅에, 자기의 집에, 그 동네에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다 치워나갈 때 자연스럽게 아들이, 딸이,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우리는 왜 매년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왜 무엇을 기념하길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그 자녀들에게 이날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다. 그 일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 살 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살 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종살이를 했고, 이렇게 고통을 받았고, 그렇게 신음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러이러한 재앙과 이러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또 그것을 건져내실 때에 생명들이 이렇게 됐었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그날에 급히 나올 때 먹었던 그 무교병, 그것을 기념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며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다.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는 것, 전해가게 하시는 것,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잊지 않게 9절 말씀, 이것을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죠.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상자에 담아서 이마에 묻기도 하고 손목에 묻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행위와 이 지키는 이 모든 것, 이 무교병을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먹는 것, 이 유교병을 다 치우고 누룩을 다 치우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해주는 것, 왜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지금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지금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절대 잊지 말아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10절 말씀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지키라.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지키라. 평생 지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지키고 내 자손들도 지키고 내 자손의 자손들도 지키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절기로 지키고 이 규례를 지키라.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며 무교병, 무교절 이 말씀 앞에 서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날 밤, 그 건져내는 날 밤 무교병을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셨다,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지키고 전하고 잊지 않는다면, 기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겠지요. 우리를 건져내신 십자가, 우리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1년에 일주일씩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무교절, 우리가 지켜야 될, 기념해야 될 그날은 그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마음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각의 기도들이,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어제도 또 앞으로도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환우들을 놓고 우리의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애쓰며 수고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소원을 좀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기를 위해 수고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말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걸까요? 아니면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신학이 이렇고 저렇고, 머리로 그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는 걸까요? 그것을 기념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를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고백하고 기억한다는 것, 기념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지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며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전하며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운전대를 잡을 때에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고통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애통함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아들아 딸아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라. 아들아 딸아 제발 내 뜻 좀 알아줘라. 그래 너의 마음 알겠다. 너의 뜻 알겠다. 너도 이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출애굽의 그 기적과 이적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적과 이적과 애굽 땅에서의 그 일들만 기억한다면 그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생각도 없다면 우리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깨달은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셨다면 축복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생명 받은 자로서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 보면, 수고하고 애쓰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난 도저히 사랑할 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힘으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념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며 기념하는 것, 하나님이 이제 막 애굽을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막 건져내서 출애굽이 시작되고, 이제 막 정신없고 우왕좌왕하고 흥분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아니요, 삶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삶으로 기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기념되고 새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좀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내 마음 하나님께 좀 고백하는 그것 열심히 해야지만 오늘은 좀 하나님의 마음에 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깨닫기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발 오늘은 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십계명의 말씀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고 수없이 가르쳐 주셨고 기록으로 성경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모른다고, 알 수 없다고, 하나님 뜻 도저히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우리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또한 오늘 수요 여성 예배로 수요 예배로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일날 드리는 금요 예배,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 여러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예배들도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예배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직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 한국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그 자녀 기간의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비드-19로 여전히 확진자 또 사망자들이 줄지 않고 있는데 특별히 인도 땅, 그 땅을 위해서 그 인도의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미국과 한국과 여러 대통령과 주지사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길 위하여 기도하며, 코비드-19에서 지켜주심과 또 이것 때문에 건강과 재정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북인도의 오세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여러분의 각 순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해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괜히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명의 기도라도 더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해 오시는 거겠지요.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